오늘도 사부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4단계가 되면서 좀 인원도 많이 줄고 좀 그랬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비록 코로나 4단계라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온전히 주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쏟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회복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행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승리의 예수님의 이름만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가볍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영원히 찬송을 드려도 부족한 주님께 우리의 기쁜 마음을 드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이름만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늘 찬송을 들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한번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다시 한 번 우리의 마음을 들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높고 넓으신 주님이 끝없는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께 큰 영광이 받습니다. 나아갑시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추네.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내가 춤을 추네.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우리 주님께 목소리를 듣고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해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해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해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혹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크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없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아멘. 주 알길 원하네. 우리의 고백입니다. 모든 삶 당신 것이 전심을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아멘. 온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께 잔잔히 고백함으로 우리 묵상함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을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 그 무엇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지만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외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한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한 주 동안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육신의 생각에 굴복하여 주님의 동행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주님의 손길로써 이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지역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동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복음이 가감없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들어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갈 걸음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 손에 쥔 것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힘과 능력으로 살 것을 다짐하며 주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셨던 그대로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흥의 역사와 창상함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해주시고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어떤 상황도 감사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그 마음의 소원은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한 마음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뤄갑시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한 마음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뤄갑시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대학부 3040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과 복주심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그룹 예배도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가 없고 또 소그룹 모임도 전혀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두운 때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전 교인이 함께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대학부도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여러분에게 하루 읽으실 만큼의 분량의 빠른 성경 읽기를 보내드립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한 달이면 여러분이 전체 성경을 다 통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착순 100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꼭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그 진도에 맞추실 필요 없고요. 더 빨리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다른 분들 한 번 읽을 때 2번, 3번 읽으시면 제일 좋겠죠.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 어두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청년대학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요? 영어 단어 중에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butter up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은 아부하다,
아첨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빵을 먹을 때 버터를 바르죠. 훨씬 더 부드럽고 또 달콤한 맛을 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버터칠을 하는 겁니다. 버터를 바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터업. 그래서 이 버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칭찬이나 달콤한 말 또는 행동으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거나 또 그 앞에서 알랑거리는 것, 즉 아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참 재미있고도 적절한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 단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 겉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충성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겉모습만 보고는 이게 충성을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부하고 있는 것인지 그 겉모습으로는 도대체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우링이 있어요. 좀 낮춰야 돼요. 겉으로 보면 충성이나 아부하는 것이나 이 둘이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겉으로 볼 때는 헌신적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모시고 따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배려를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기분이 상당히 좋겠죠. 자신이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거고 으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에게 아첨하는 사람과 충성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반드시 이용만 당하고 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충성과 아부의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아부는 그 원인이 두려움과 탐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큰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일 때, 그런데 그 사람을 도저히 인격적으로 사랑하거나 존경할 수 없을 때, 그럼 나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부하게 됩니다. 또 하나,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내 유익을 취하고자 할 때, 그럼 사람들은 아부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부라는 것은요, 두려움과 욕심이 그 기본입니다. 그럼 여러분, 충성은 무엇일까요? 충성은 단지 누군가에게 헌신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충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고 해서 그건 역시도 그냥 충성이 될 수 없습니다. 충성은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충성한다면 때때로 우리가 쓴소리도 할 때가 있겠죠. 충성이 진짜 충성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진실한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충성하는 게 아니라, 말만 충성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요, 사랑과 존경이 그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은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대신에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충성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 존경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러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부는 어떨까요? 상대에게 나를 옥죄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거나 나에게 그 사람이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충성의 가면이 벗겨지는 그날, 자신이 그에게 했던 아부보다 훨씬 더 큰 안갚음을 상대에게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배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배신은 진짜 충성되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충성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부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배신이라는 말보다는 아부하는 자가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원래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사기를 당하는데 사기를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을 그저 겉모습만 보고 믿었던 것이 사기를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충성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성실하며 충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전해졌던 그 당시의 종들은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하나도 받지 못하던 때입니다. 이 종들은 주인의 재산이었고 마음대로 주인이 처분할 수 있는 물건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깊은 상처와 울분이 가득한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그저 눈가림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종 되지 말고, 그런 삶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너희의 주인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나날들이었겠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의 삶이, 종으로서 살고 있는 너희의 삶이 비록 두렵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너희의 삶이 누군가에게 그저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삶이 되게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당당하게 충성스러운 삶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종살이하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8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우리가 종이든 아니면 자유인이든 우리가 충성스럽게 산 그대로 우리 주님께 그대로 다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거짓된 삶이 아니라,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때때로 절대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충직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살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 취업해도 나쁜 상관을 만날 수 있고, 또 나쁜 사람과 얽히게 될 수도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악한 거래처를 또 상대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하는데?
충성된 삶을 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섬겨야 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께 어떤 충성을 드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가야 할 충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요, 오늘 이 말씀의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45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살피기 위해 여호수아와 또 11명의 정탐꾼들, 그들과 함께 가나안 정탐을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들 정탐을 다녀온 후에 그 땅에서 가져온,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풍성한 소산과 열매들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인지에 대해 말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러나 그 땅은 비옥하고 풍성하지만, 그러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우리가 보았던 사람들은 거인 용사들이었으며 우리를 그 사람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절대로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도 없소. 그리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함께 그 땅을 취하러 올라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갈렙이 밟는 모든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5년 전에 있었던 이 언약은 45년이 지난 후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수아여, 45년 전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저 땅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갈렙의 요구를 대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45년 전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과 오늘까지 큰 공로를 세운 이 모든 것을 따라 이제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그 땅을 마땅히 나에게 주시오,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85세가 된 갈렙은 지금 과거 모세의 약속을 들먹이며 그때 받아내지 못했던 빚을 청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리가 지금 12절을 읽었는데 그 12절의 내용에서는 헤브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낙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고대 거인족으로 타고난 전사인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을 보고 자신들을 빗대어 메뚜기라고 표현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헤브론은 어떻다고 합니까? 거대하고도 튼튼한 요새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85세 노년의 갈렙은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헤브론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미 정복된 땅이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다 된 밥이었다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것은 45년 전에 그 공로를 이유로 거의 외상값을 받아내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크고 견고한 성읍이요, 그 누구라도 간담을 서늘하게 할 거인 전사인 아낙 자손들이 점거하고 있는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너무나 강력한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던 땅, 요구할 수 없었던 땅, 아무도 그 땅으로 쳐들어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땅. 그래서 그 땅은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할 가장 참혹한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85세 이 노년 갈렙은 그래도 자기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다면 다른 가나안의 땅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언약,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절대로 끝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어째서 점령하기 가장 힘들었던 땅,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달라고 요구하지 못했던 그 땅을 원했을까요? 헤브론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격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갈렙은 그 땅을 원했습니다. 갈렙이 원했던 것은 단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 그 가나안 언약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14장 14절로 15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요, 거인 아낙 족속 가운데서도 가장 큰 종족이 살았던 땅, 기럇 아르바, 또 다른 이름으로 헤브론, 그 땅을 얻은 그때 그 땅에 비로소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갈렙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을 좇아 살았습니다. 갈렙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이 갈렙의 인생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일생토록 변함없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한결같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충성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애니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쓴 따라 따라 예수 따라가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는 애니 베어드 선교사의 삶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1890년 애니는 윌리엄 베어드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즉시 둘이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조선의 부산항이었습니다. 1891년부터 그들은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그 한국어를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었고, 한문, 산수, 지리, 성경을 가르치며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식물서적인 식물도서를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면 숭실대학교라고 있죠. 그 숭실대학교의 전신인 숭실학원을 세워서, 숭실학당을 세워서 기독교 교육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슬픔을 당하게 되는데요. 2살 난 딸 낸시가 이 조선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애니 선교사는 큰 고통 중에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또 그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송을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1908년 애니 선교사는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술을 받고 이제 모진 방사선 치료를 견디며 치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애니 선교사는 남편인 윌리엄 선교사가 조선 땅에서 변함없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차질이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다행히 잘 되었습니다. 치료도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니 선교사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1915년 다시 암이 재발했습니다. 애니는 치료를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는 이 오랜 그리고 고된 항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 번째 치료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결정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조선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릴 것인가? 그러나 이 결정을 하는 것은 애니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자신이 조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 남편 선교사 윌리엄이 자신의 죽음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를 잠시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 선교사는 선교지인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온몸에 퍼진 이 암의 고통과 사투를 벌이며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이 되었던 그 멀고 긴 항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도착하고 1916년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 자 애니 베어드. 애니 베어드는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가? 이렇게 조금은 내 인생이 아까운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그분, 우리가 평생 변함없이 이루어가야 할 그분의 뜻, 만약 그분이 이 세상을 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만약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의 주님이시라면, 만약 그분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영원한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낭비일 수 있고 어떻게 아까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죠. 이 충성은 절대로 그냥 충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아주 멋진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을 해도 고작 작은 충성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일생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종답게 오직 충성된 삶을, 무엇보다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을 주 앞에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충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주님 충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과 하나님 뜻 앞에 충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모든 일에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귀한 생명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충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충성된 일생이요,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일생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오직 주 안에서 충성된 삶을 살리라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위에, 이 시간 함께 더불어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